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평가하면서 이제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기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이제 규정 짓는 말일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의 행동, 그 사람의 고집 또는 그 사람의 말투, 또 삶의 방식, 이 모든 게 그 한 사람의 어떤 정체성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과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요? 마치 여러분 중력의 힘을 거스르듯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의 삶과 인생이 바뀐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자기의 어떤 변호 사건은요,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등장해요. 이제 실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오늘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간증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22장이고요. 근데 26장에 가면 권력자 앞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지도자라면 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춰야 옳잖아요. 여러분 대선을 보십시오. 대통령들은 자기가 후보자가 되었을 때 가급적이면 이 자신의 과거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싶어해요. 그걸 드러나면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또는 자신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어떤 양심이 와인맞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자기 과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바울의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가 얼마나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자신의 이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가 자부심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동시에, 또 그 사랑이 자기 열심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는지를 여실히 우리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유대인으로서의 삶, 그 안에 담긴 그 열심,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과 어긋났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 회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반추하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자랑을 드러내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자, 나의 잘못과 신념이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게 복음으로 변해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야 될 편을 보세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성에 살았고요. 자, 가말리의 문화에,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모든 너희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의 문화, 열심히 있다. 여러분 유대사의 가말리엘 하면요, 그야말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문화생이었다. 거기서 배웠다는 말은요,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최고의 엘리트였다. 어느 누구도 그의 이력에 대해서는 흠잡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말이죠. 바울이 여러분 그 실력과 수준을 드러내면서, 자, 그럼 자신이 그런 실력을 갖추었고 그 능력을 갖추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 반대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장으로 끌어가는 그 열심을 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고 최고의 유대 학자로부터 그는 신학 훈련을 받은 그런 인재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게 지금 자신의 바울의 이력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흠모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그 바울이요, 오히려 그 실력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열심을 내었다.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는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진짜라고 믿었다, 그거 여러분, 내가 믿고 살아왔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 그게 정말 다 옳았습니까? 이게 다 진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있고 내 신념이 생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 위에 설 때가 아니라 바로 내 열심과 내 확신이 이 성경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해석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열심이 앞서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그 명분을 가지고 했었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각오와 이에 꼭 붙들고 살아갔지만 또 다른 준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울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요, 바울의 머리에 망치로 한번 꽝 하고 때리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말하면 내가 동의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요?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착각과 그 중심에는 바울은요, 굳은 신념과 그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 방에 지금 주님께서는 깨트려요. 우리도 흔히 말하죠.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좋은 의도로 한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뜨거운 열심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뭐예요? 그냥 다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박해한 거라고 말해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정말 내가 하는 이 방식과 내 신앙이 바울처럼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좋아요,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이 신념과 이 열심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일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열심과 그 헌신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심도 없고 새 출발도 없죠. 바울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이 열심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살아간다면 이제 영영 주님의 자녀가 되기는 만무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가 자랑이었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열심이었지만 십자가를 믿고 나니까 그 과거가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수치예요. 예전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내가 지금 좋은 사회적 위치를 가졌다, 이게 자랑이었지만 교회 안에 쏙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듭나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이 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지금 바울은요,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그걸 지금 간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과거로 볼 때는 열심이었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 그게 수치로 변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드러내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바울의 과거를 자랑이든 수치든 열심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어떻게 쓰세요?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지 않고요, 그 과거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그걸 복음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 앞에, 혹은 유대인들 앞에, 혹은 권력자 앞에 나누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실패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도 있지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 하나하나 다 끌어내어서,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더 드러내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거나 우리를 면박 주거나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요,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오히려 더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군요.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자라요. 우리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해져요.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강력한, 내 모든 이 과거가 자랑이든 수치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변하지 않죠. 과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과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자랑, 이게 모든 게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든 것을 감추고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덮으셔서 뭘로요?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내는 새 출발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여 자랑, 혹여 수치, 부끄러움, 염려, 여러분, 이 모든 이 과거의 재료가 오늘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내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서 과감하게 세상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그 자랑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셔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그는 깨닫죠. 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갔더라.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내면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는 회심하기 직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모습,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구속영장을 가슴팍에 딱 넣고요,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자기 열심에 있는 그 궤도 위로 달려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길을 가야만 그 길 끝에는 성공이 있고 화려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다메섹 그 길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싹 멈추게 하세요. 바울의 그때 회심은요, 새로운 시작이기 전에 바로 철저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렇죠.
한순간도 지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주저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무릎 꿇리시고요,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회심의 자리죠. 우리는 그냥 회심이 그냥 흔한 대각성 또는 감정의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런 흐느낌이라든지 또는 죄책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회심은 뭐예요? 껍질을 깨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내가 쌓아온 모든 자존심, 신념, 자격, 모든 내 껍질이 산산이 부셔지는, 그리고 그 껍질에서 깨고 나오는 순간이 뭡니까? 바로 회심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껍질이 뭐예요? 율법적인 자부심입니다. 자기 신념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는요, 좋은 혈통을 가졌고 율법을 배웠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그 바울을, 그 사울을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열심을 가지고 가려던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요,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껍질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의 껍질 안에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요. 내 성격은 원래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뱉는 이 말 하나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걸 막는 껍질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껍질을 깬다면, 우리 힘으로 깰 수 없다면, 우리 실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 열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박해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있는 하나의 숙제가 뭐죠? 우리의 변화가 더딘 경우, 우리 신앙이 과연 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 과연 뭘까? 마치 여러분, 오래된 타이어가, 이 고무가 경화되듯이 딱딱하게 굳어서 오늘 우리의 껍질은 너무 두꺼워져 있지는 않는가? 그동안 배운 게 많아요. 들은 것도 많습니다. 본 것도 많습니다. 관례와 전통이라는 것들이 오늘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그 껍질이 되고요, 오늘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요, 또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하나의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죠. 바울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자신의 믿는 일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러니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 열심히 전력 질주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어요? 허무감, 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중간에 잠시 멈춰서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그의 눈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멀기 시작하자 오히려 주님을 보죠. 오히려 그는요,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과거, 가치관, 신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네가 믿었던 이 신뢰,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일들에 대한 판단과 열심이 정말 옳으냐?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눈을 감고 주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장이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처럼 어쩌면 자신이 옳다고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각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방향, 그 길 따라 우리는 주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악한 자였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이유, 내가 새롭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 껍질을 깨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부수고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은 아닌가요? 나는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내가 했던 이 교회 안에서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는 그 길이 맞았던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바울처럼 새로운 길,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뛸 수가 있죠. 야, 내가 그때 그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제 단정 짓고 거기 끝내면 우리는 더 이상 도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난 너의 과거를 다 안다. 그리고 너의 과거보다는 더 큰, 너의 열심보다는 더 큰, 너의 자랑과 너의 수치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단다. 너의 실패보다 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크단다. 그리고 너는 이 안으로 쏙 들어오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기거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를 규정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무대로, 그 무대 위로 오늘 우리는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다 괜찮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에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치면 최고의 학자입니다. 나는요, 과거에 이렇게 누가 봐도 열심으로 살아왔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좋다, 그게 너의 자랑이고 수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그 과거는 끝이 아니라, 수치나 자랑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것으로 새로운 시작의 증거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고백이 바울의 입술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에 더 이상 이제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또 묻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기로, 주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또 그 은혜가 내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손붙잡고 이제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분기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만족으로 말미암아 그 껍질 안에 가두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압도하는 은혜로 부어져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차게 걸은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오히려 과거의 자랑과 수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주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길을 걸어가며 칭찬받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반겨주심과 환대가 기다리는
그 놀라운 천국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